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제 히브리서 1장에서 10장까지는 예수님은 친히 그 몸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사 완전한 속죄로 중보자가 되셔서 단번에 하나님께 나갈 살 길을 열어주신 완전하시고 우월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이심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흐릿한 그림자 모형을 보고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그렇게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신약 시대에 사는 유대 기독교인들과 또 2차 독자인 오늘날 너희는 원형이고 실체이신 예수님을 아는 선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에 더 우월한 믿음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장에서 히브리 저자는 신앙생활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를 하면서 이런 신앙의 선진들이 믿음을 지켰는데 이제는 예수님은 주로 영접한 우리가 신앙의 선진들의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런 신앙의 경주를 믿음으로 완주하기까지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경주에서 중간에 포기치 않고 끝까지 완주하여 승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영광의 멸류관의 주인공으로 은혜를 받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저자는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구경꾼들이 아니라 내가 직접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선수라는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인 이제 아벨이나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기생, 라합, 또 톱으로 켜 죽인 이사야, 또 다니엘,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여러 허다한 구름 같은 믿음의 증인들이 이 믿음의 경주 응원석에서 잘 싸우라, 짜요 하면서 지금 응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진짜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를 잘 싸우도록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마라톤과 같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까? 첫째로 1 하반부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림픽에서 마라톤 경주자는 최대한 몸을 가볍게 가뿐하게 합니다. 옷도 최대한 가볍게 입고 또 신발도 최대한 가벼운 신발을 신습니다. 무거운 양복을 입고 무거운 가방을 메고 구두나 하이힐을 신고 달리는 마라토너는 없고 그걸 촬영하는 기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이런 방해가 되는 무거운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감사치 않는 마음 또는 세상의 여러 염려나 근심들 또는 죄악된 습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의 잔재미들, 신앙의 경주를 홀가분하게 못하게 하고 얽매이게 하여서 방해가 됩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내적인 힘이 넘쳐서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마음과 또 나를 얽매이게 하는 것들을 회개하여 벗어버려야 됩니다. 또 신앙 경주자가 벗어야 될 것은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어떤 불신이나 또 정욕이나 또 시기심과 사욕에 눈이 멀어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이런 죄들은 우리의 내면을 얽어매어서 어둡게 하고 죄의식과 정죄감으로 무기력하게 끌어내려 믿음의 경주를 할 힘도 소원마저도 잃게 합니다. 그래서 제자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즉시 회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둘째는 일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인내를 해야 됩니다. 인내는 헬라어로 히포모네인데, 히포는 노젓는 것, 모네는 제자리를 지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게 배너를 보면 배너가 노예상에 팔려 들어가 배 밑창에서 사슬에 묶여서 제자리에서 목숨을 걸고 막 북소리를 들으며 노를 젓지 않습니까? 이처럼 인내에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노젓는 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이기고 최종 목표를 이룰 때까지 노를 젓는 게 인내인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마치 42.195km의 마라톤과 같이 일생 동안 달려야 하는 장거리 경주입니다. 때문에 소극적으로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적극적으로는 인내가 반드시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마라톤 경기에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비가 서너 번 있다고 합니다. 이때 그 황영조 선수가 인터뷰하는 것을 언젠가 들은 것 같은데, 너무 힘들어서 달리는 차에 뛰어들어 뭐 상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싶다 할 정도로 이런 그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라톤을 하면 누구나 이런 힘든 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든 고비를 잘 견디고 인내하면 또 괜찮아져서 마라톤을 끝내 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처럼 믿음의 경주도 힘든 고비와 위기가 여러 번 있습니다.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 또 계속 더 힘들어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또 나름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기는커녕 오랫동안 또 취직도 안 되고, 또 직장에서 잘 나가지도 못하고, 또 건강은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고, 또 자녀 문제는 계속해서 풀리지 않는 것 같고, 인생의 열매들이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믿음의 경주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고 회의와 불신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이때 믿음의 경주에서 가장 요구되는 게 인내라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위기라고 인내치 않고 중간에 포기한다면 더 큰 실패와 절망과 어둠의 나락에 떨어뜨리게 됩니다. 위기는 말 그대로 위기일 수도 있지만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중간에 포기치 않고 인내하면 위기의 때도 도리어 살아계시고 상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더 성장하여 믿음의 완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비결은 인내하고 그 말씀을 꼭 붙잡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 인생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인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는 번역하기를 창조자, 또 오리지네이터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또 윤리 시간에 배웠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만물을 존재케 하는 제1 원리를 아르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헬라어가 이게 지금 믿음의 주, 이게
아르케보스가 이게 믿음의 주, 창시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온전케 하는 이는 맡기면 퍼펙터,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아르케, 창시자가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가 되시는 오리지네이터 앤 퍼펙트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계시록 1장 10절에서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또 알파요 오메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인내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 예수님도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낮아지사 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인내하심으로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믿음의 경주를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당시 십자가는 매우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는 것은 아주 어려운 고통. 그래서 1000번을 까무러치면서 십자가에서 죽어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고 십자가의 부끄러움,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과 조롱과 피 흘림의 죽으심으로 온몸으로 친히 이 죽으심을 감당함을 통해서 우리 죄인들을 영원히 멸망할 죄인들이 부활 생명으로 구원하실 기쁨을 바라보셨습니다. 또 이를 언약하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그 기쁨을 바라보셨습니다. 또 이로 온전히 다 이루시는 이 기쁨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으실 그 기쁨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길이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심으로 우리에게 인내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어려움과 십자가의 고난만을 바라보고 묵상하면 믿음의 경주가 매우 힘들어지게 되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역시 믿음의 경주에서 인내하려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분을 배워 인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때 우리 주님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과 상급을 받을 그 기쁨을 바라보고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능히 참아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4. 너희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생각하라는 것은 현재형으로 계속해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애매하게 고난을 받거나 사람들을 진심으로 또 도왔는데 그가 감사하기는커녕 배은망덕하게 오히려 무시와 조롱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피곤한 생각이 들고 낙심이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행한 사랑과 수고와 헌신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서 힘든 마음에 모든 것을 때려치우고 드러눕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멸망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나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 이후에도 나는 여전히 감사할 줄도 모르고 또 교만과 또 불신과 또 반발심과 정욕과 절망과 안악한 마음으로 배은망덕하게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슬프시게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도 우리 주님은 심판치 아니하시고 여전히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여 용서받고 변화되어 이렇게 그나마 지금 사람 구실을 하며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을 거역한 나를 사랑하시고 인내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 큰 은혜와 감동이 밀려오고, 나도 이 예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을 다시 감당하고 인내하고자 하는 새 힘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곤하여 낙심되는 생각을 극복하고 나를 거역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불쌍히 여겨 영접하여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들을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피곤한 생각과 낙심한 마음을 극복하고 인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이제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으로 신자들이 받는 고난의 의미와 고난 받을 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징계라는 단어가 이제 5절부터 뒤에 13절까지 무려 8번이나 나오는데, 헬라어로 파데이아로 가르침, 교육, 훈련의 뜻이 있고, 아까 노젓는 것을 끝까지 참는 거라겠지 않습니까? 이 본문에서 주로 훈련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고난과 어려움들을 그 자체로 보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훈련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은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 말씀을 볼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훈련은 아들에게 인생 채찍과 사람의 매, 즉 막대기로 훈련하는 이 두 가지 형태로 훈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의의 사고나 각종 질병이나 때로는 취직이 늦어지거나 또 실직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인생 채찍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생 채찍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을 하십니다. 또한 사람 막대기인 내 주변에 아내나 남편, 또 자녀들, 또 그 교회 성도들, 또 직장 동료들, 또 친구들,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시기도 합니다. 인간 관계에서 또 괴롭힘을 당해보면 정말 죽을 맛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님 편에서 봐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어려움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주시는 훈련을 우리는 어떤 자세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5절 B, 주의 징계에 훈련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주신 훈련을 가볍게 여기고 튕기는 훈련을 이런 교만하게 이렇게 함으로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 내면이 결코 변화되지도 않고 믿음이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낙심한 사람이 있는데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낙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이다. 생각을 할 때 낙심하고 어두운 생각에 절망을 하게 되고 더 나쁜 상태에 빠져듭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메시지는 무엇인가 기도하며 깊게 생각해보고, 혹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철저히 이 주님의 보혈의 피 앞에 회개하고 또 이 사랑의 훈련을 훈련을 사랑으로 영접하고 잘 소화하고 잘 받아들이면
때가 되면 변화가 되고 성장하여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그래서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모두 우리에게 두 가지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요.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칠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사생자는 잘못했을 때 징계할 아버지가 진실된 사랑으로 징계하는 게 아니라 미워해서 막 징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랑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에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보면 아버지가 잘 되라고 훈련하는 것이지 아들의 인생이 망하라고 훈련을 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훈련과 징계를 받는데 먼저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파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토트넘에서 LAFC로 이적한 손흥민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손웅정이신데 그분이 이제 아들을 엄청나게 혹독하게 어렸을 때 훈련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훈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계단을 뛰게 하는 훈련을 시켰고 심지어는 그 연애 절대 금지를 시켰다고 합니다. 이런 혹독한 훈련은 아버지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손흥민에게 이런 혹독한 훈련을 하는 것은 벌 받는 게 아니라 이 훈련을 통해서 토트넘에서도 뛰게 하고 LAFC에도 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손축구 아카데미를 이제 그 아버지가 만들었는데 그 전지 훈련에서 이 손흥정이 아들에게 했던 것처럼 이 골대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고. 그래서 그 코치가 훈련을 안 시키고 학대를 했다. 이렇게 아카데미 이 학부모가 고발을 해가지고 5억을 배상을 해야 한다며 매스컴이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훈련이 전혀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라는 관계가 깨뜨려져 버리면 해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담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인지 왜곡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둘만의 사이에 신뢰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점입니다. 신뢰가 깨지면 나쁜 의도로 한 게 아닌데 자꾸 오해하고 불신의 눈으로 보고 점점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자라나 이렇게 지그치 쳐다보는데 상처받은 사람은 왜 째려봐? 황당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격려해 주려고 쳐다보는데 왜 나를 감시해?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코치가 더 힘을 내! 이렇게 격려하는데 코치는 왜 나를 미워하고 나한테만 화를 내지? 자꾸 오해를 하고 관계가 깨지므로 더 이상 코치와 선수의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야. 너 잘 되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너는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 영원한 상속자야. 그러니까 벌도 훈련도 주고 징계를 주고 사랑하는 주께서 훈련을 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손흥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아닌 종업원이냐 또 종업원이나 종들의 태도는 무슨 주인놈이 젖닭이야. 에이 사직을 할까? 또 다른 집으로 도망갈까?
생각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열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지 왜곡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훈련하시는 것이야. 이로 내 인생을 3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징계를 받을 때 몹시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이 징계를 통한 유익은 매우 크고 유익하고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며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온갖 죄악들과 세상 찌꺼기들을 씻어내시고 또 야곱의 환도뼈 같이 이 두꺼운 자아를 깨뜨리고 부시고 녹이셔서 거룩함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목적이요 징계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10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어떤 훈련이든 원래 훈련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결코 즐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 받을 때 슬픈 생각이 들고 또 나는 안 돼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여 인생 채찍과 사랑 막대기를 통한 훈련을 잘 받으면 그 하나님의 징계 후에 내면이 변화가 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징계를 받고 있으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결코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1호 12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이 말씀은 경기장에서 달리는 운동선수를 비유해서 한 말씀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달리다가 피곤해지면 제일 먼저 흐트러지는 게 자세입니다. 특히 손을 똑같은 박자와 순서로 움직이는 게 중요한데 손이 내려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다리의 자세가 흐트러지고 질질 이제 끌려가다가 경기를 포기하는 지경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피곤해도 손의 위치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지키면 발이 제대로 뛰게 되고 몸 전체가 균형을 잡게 되고 또 그러면서 점점 회복이 되어 원하는 데까지 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은혜를 굳게 붙잡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목표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손을 움직이며 뛸 때 예수 성령님이 우리 피곤한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의 손을 내려놓지 않고 주저앉고 싶어도 꾸준히 뛰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승리의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13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게 하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 달릴 때에는 곧은 길, 한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육상 선수들은 다 자기 레인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1등을 했다 할지라도 레인을 벗어나 버리면 실격이 됩니다. 아무리 자기 길 밖으로 뛰어가고 싶어도 참아야 하고 좌우로 치우치거나 남의 길을 바라보지 않고 한 길로 곧 바른 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똑바로 자기 길을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는 자리로 어그러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다리 하나가 질거나 짧으면 균형을 못 받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게 하고 고침을 받아 온전한 다리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뇌경색으로 이제 쓰러져서 38일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지금까지 멀쩡했던 왼쪽 다리가 뇌경색으로 어느 날 갑자기 힘이 없어서 병원에서 이제 퇴원을 했는데도 여전히 이 절뚝거려서 불편함이 이 보통이 아니어서 삶의 질이 너무나 떨어졌습니다. 욕실에서 발을 씻는 것도 의자가 없으면 안 되었고 또 계단도 난간을 잡고 올라가야 했고 아무리 좀 바빠도 뛰어갈 수가 없고 걸을 때마다 절뚝거리며
참 이런 모습이 너무나 당황스럽고 도저히 영접이 안 됐습니다. 꾸준히 재활 지침대로 6개월 재활하며 매일 만보 걷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은 뭐 99.5%로 다리가 정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온전한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습니다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결코 균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취는 말씀을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으면 삶 속에서 약속에 대한 믿음도 굳건하고 그 믿음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한 것도 분명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처음에는 오락가락 했지만은 나중에 참 아들까지도 드리는 순종을 함으로 그의 신앙이 저는 다리가 아니라 약속의 성취에 온전히 균형 잡힌 믿음의 조상의 다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훈련의 목적이요 결과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여 계신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함으로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친아들로 여기시기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인 나와의 관계를 우리가 확신 가운데 반석에 서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아서 거룩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먹고 어그러지지 않고 약속과 성취로 균형 잡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